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체험할 수 있도록, 또 다치거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박진옥 권사님이 어제 넘어져서 오른쪽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인대가 다 끊어졌대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건주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수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후의 그 혼자만의 긴 이야기, 욥의 대답도 듣지 않고 이제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야단하고 욥을 비난하고 욥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주거니 받거니가 있었지만 엘리후는 혼자 아주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욥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 욥의 문제가 드디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왜냐하면 욥은 그토록 하나님을 갈구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간구했단 말이에요. 기다렸단 말이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그 고통이 있는 겁니까?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욥기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자체가 욥에게는 큰 은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너무나 답답하고 알고 싶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려졌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욥에게는 이것이 아주 큰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극적인 순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 혹은 그 엘리후의 야단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다만 욥에게 더 이상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에도 좀 대답 좀 해보거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무지한 말,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그 어리석은 말로 일의 이치를 어둡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욥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혹독한 재난 속에서 죽기를 원했잖아요. 제발 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욥 스스로가 나는 죄가 없는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라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에게 그 비난의 여지, 빌미를 주기도 한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이 같은 말들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어리석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들은 하나님의 섭리나 이 경륜을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말들이라는 거죠. 욥의 말을 무지한 말이라고 책망하신 하나님은 욥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셔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이제 느슨하게 입던 옷을 띠를 띄어서
단단히 묶는다는 겁니다. 뭐 할 때 이렇게 묶을까요? 뭔가 좀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싸울 자세를 한다든지 뭔가 단단히 준비할 때에 이 헐렁해진 옷을 띠를 해서 단단히 묶고,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그토록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나의 말을 듣고 싶었지, 나의 대답을 듣고 싶었지,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묻는 말에 단단히 아주 잘 준비해서 대답을 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물음은 이 땅의 창조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에 행하신 땅의 창조를 마치 그 건축가가 이 집을 짓는 것처럼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이 땅을 조성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기초를 놓는 것, 도량을 정하는 것, 줄을 띄우는 것, 주추를 세우는 것, 모퉁이 돌을 놓는 것, 다 이제 그 건축하는 것처럼 이 사실, 내가 이런 그 땅을 조성할 때에 욥, 너 뭐 했니? 너 어디 있었니? 여러분, 욥이 어디 있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욥은 없었어요. 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조성하셨는지 욥은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피조물로서, 욥은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이 창조에 참여한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만들어진 그러한 이 땅에 너는 그저 살고 있는 것뿐이 아니냐, 내가 다 만들어 조성해 놓은 거 너 여기서 그저 숨 쉬며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니? 네가 이 땅 만드는 것에 일조한 거 있냐? 너 본 적이 있냐? 하나님의 질문에 이 욥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창조의 비밀을 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7절 말씀 보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광경을 축하한 하늘의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 성가대는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새벽별들은 실제로 이 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작품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둘 다 천사들을 상징하는 그 이중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우쳐 주고자 했던 말씀은,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내가 이 땅을 조성할 때에 너 어디 있었니? 네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 않니? 이 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네가 왜 하늘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 대답 좀 한번 해봐. 이 땅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성한 것에 대해서 네가 역할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만들어 놓은 땅에 넌 그저 살 뿐인데, 땅의 일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네가 하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는 거죠. 안다면 대답 좀 해보거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일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인간들이 그것에 대해서 참견하고 관여하려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조성하실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그저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 옳습니다,
신뢰입니다.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내가 불투명하여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100% 신뢰합니다. 지금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묻고 왜 그러시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히 옳습니다. 옳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으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바로 우리죠.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우리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하십시오, 나는 찬양합니다.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간구가 외면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다 알 수 없지만 난 그저 찬양합니다. 나의 무지한 말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십시오. 그저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조성하실 때에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우리는 그저 살 뿐입니다. 이 땅의 일들도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교만한 모습으로, 겸손치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지치고 힘든 일이 아니라 그 모든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얼굴에서 미소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광경 바라보면서 또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사랑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 위에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찾아가게 될 터인데,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주의 사랑이 그 선물을 통하여 온전히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모두가 다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진옥 권사님 오늘 수술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에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수술하여 주옵시고 깨끗이, 정말 깨끗이 잘 치료되고 수술됨으로 말미암아 이 다리의 문제 때문에 성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